부활절 전에 예수께서 자기가 세상을 떠나 아버지께로 돌아가실 때가 이룬 줄 아시고 세상에 있는 자기 사람들을 사랑하시되 끝까지 사랑하시니라. 아멘. 우리가 전한 것을 누가 믿었느냐? 그는 주 앞에서 자라나기를 연한 순 같고 마른 땅에서 나온 뿌리 같아서 그는 멸시를 받아 사람들에게 버림받았으며 그는 실로 우리의 질고를 지고 우리의 슬픔을 당하였거늘 그가 찔림은 우리의 허물 때문이요 그가 징계를 받음으로 우리는 평화를 누리고 우리는 다 양 같아서 그릇 행하여 각기 제 길로 갔거늘 아멘. 자비로우신 주님, 아무 공로 없는 죄인들이 오직 십자가 은혜만을 의지하여 겸손한 마음으로 성전에 올라왔습니다. 사순절 기간을 보내고 있사오니 우리의 눈을 열어 죄로 인해 죽었던 저희들을 위해 고난받으신 예수님을 볼 수 있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께서 걸어가신 고난의 발자취를 저희도 따르게 하시고 골고다 언덕에서 예수님께서 지신 십자가를 저희도 지게 하여 주옵소서. 삼위일체 하나님께만 영광을 돌리는 거룩한 예배가 되기를 원하오며 우리 죄를 대속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원하옵니다. 아멘.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시며 전능하신 하나님 아버지, 부족하고 허물 많은 저희들을 다시금 예배당으로 불러주시고 오늘 이 시간 종려 주일로 하나님 은혜와 하나님 앞에 은혜와 인자하심을 목도하게 하시며 저희들 예배드리게 하심을 감사드립니다. 탄식의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의 임재를 체험하게 하시며 지난 한 주를 감사와 소망의 시간들로 채워주신 하나님 아버지께 찬양과 영광을 올려드립니다. 이 시간 분주한 세상에 살면서 지은 죄들을 이 시간 회개하오니 주님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의 목소리에 좀 더 귀를 기울이지 못했고 주님의 뜻을 순종하지 못하고 세상과 타협하며 살았음을 이 시간 고백합니다. 주님 앞에 내려놓고 기도하며 주님께 의지하기보다는 인간적인 방법으로 해결하고자 애썼고 하나님이 원하는 것을 구하기보다는 내가 원하는 것을 얻고자 노력하였고 허락하여 주신 것에 감사하기보다는 가지지 못한 것에 원망하였음을 이 시간 고백합니다. 주님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어렵고 두려운 현실의 상황이 나아지기를 간구하기보다는 우리 곁에 항상 함께 하시는 하나님 아버지의 음성에 귀가 열리고 영의 눈이 떠지기를 간구합니다.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가진 것의 부족함을 채워지기를 간구하기보다는 주님께 의지하며 지혜와 은혜를 간구하기를 원하오니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이 시간 떨리는 마음으로 주님께 기도하기는 자기의 눈에 들보는 보지 못하고 다른 사람의 티끌을 나무라는 잘못을 반복하여 저지르고 있는 우리의 모습을 고백합니다. 주여 저희들을 불쌍히 여기시사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네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고 아끼며 이해하고 용서하는 넉넉한 마음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어둡고 소외된 곳에 먼저 손을 내미신 예수님의 발자취를 따라 나아가며 주님이 일하실 때 저희가 주님의 손과 발이 되어 주님의 역사하심의 증인이 되는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처해진 넉넉지 않은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의 약속을 신뢰하며 소망의 하나님을 놓치지 않는 삶을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들려오는 전쟁의 소식과 이로 인해 고통과 두려움에 떨고 있는 이 세상 열방을 위해서 기도합니다. 눈물 가운데 있는 민족들을 긍휼히 여기시사 그들의 어려움이 오래가지 않도록 하시고 그들의 안전과 평안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이 시간 교회 연약한 자들을 위해 기도합니다. 강한 산성 되시는 주님 친히 어루만지시사 어려움 가운데 든든히 일어서는 놀라운 주의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약한 자에게는 강함을 주시고 슬픔을 당한 자에게는 위로를 주시며 그 심과 고통의 신음소리가 찬송의 소리로 바뀌는 놀라운 주님의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입시와 취업을 준비하는 청년들이 지치지 않게 힘주시고 부모를 떠나 멀리 군문에 있는 청년들의 안녕을 지켜주시옵소서. 주님 주신 꿈을 품고 전진하는 주님의 자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주일 교회 학교를 위해서 기도합니다. 거칠고 유혹 많은 이 세대를 따르지 않고 주의 진리 위에 든든히 서는 하나님의 자녀로 지켜주시옵소서. 아직까지도 비대면 환경 속에서 이어지는 교회 학교의 온라인 예배 가운데 함께 하시사 찬양의 기쁨과 말씀의 은혜로 충만케 하시고 예배를 통해 놀라운 하나님의 은혜를 체험하는 시간들로 채워주시옵소서. 오늘 말씀을 전하시는 이호건 목사님에게 하나님의 성령으로 충만케 하사 능력의 말씀을 선포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성도들에게 큰 은혜의 시간이 되게 하옵소서. 오늘 드리는 이 예배가 우리의 몸과 마음을 온전히 드리는 산제세가 되기를 원하오니 주님 홀로 영광 받아 주시옵소서. 고난 주간을 통하여 주님이 가신 길을 기억하며 고난을 동참하는 한 주간 되기를 원합니다. 저희들이 일일이 구하지 않은 곳조차도 기억하시고 응답하시는 하나님께 찬양과 영광과 감사를 올려드리며 이 모든 말씀 은혜와 사랑이 많으신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오늘 하나님의 말씀은 신약성경 누가복음 13장 10절에서 17절까지 말씀입니다. 신약성경 누가복음 13장 10절에서 17절까지 말씀입니다. 우리 함께 봉독하겠습니다. 예수께서 안식일에 한 회당에서 가르치실 때에 18해 동안이나 귀신 들려 앓으며 꼬부라져 조금도 펴지 못하는 한 여자가 있더라. 예수께서 보시고 불러 이르시되 여자여 내가 내 병에서 놓였다 하시고 안수하시니 여자가 곧 펴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지라. 회당장이 예수께서 안식일에 병 고치시는 것을 분내어 무리에게 이르되 일할 날이 엿새가 있으니 그동안에 와서 고침을 받을 것이요 안식일에는 하지 말 것이니라 하거늘 주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외식하는 자들아 너희가 각각 안식일에 자기의 소야 나귀를 외양간에서 풀어내어 이끌고 가서 물을 먹이지 아니하느냐. 그러면 18해 동안 사탄에게 매인 바 된 이 아브라함의 딸을 안식일에 이 매임에서 푸는 것이 합당하지 아니하냐. 예수께서 이 말씀을 하심에 모든 반대하는 자들은 부끄러워하고 온 무리는 그가 하시는 모든 영광스러운 일을 기뻐하니라. 아멘. 아멘. 하나님께서 함께 하십니다. 오늘 말씀은 안식일에 회당이라는 장소에서 벌어진 이야기입니다. 등장인물은 예수님, 그리고 18년 동안 허리가 꼬부라진 여인, 그리고 회당장, 무리들입니다. 오늘은 이 말씀 속에 나온 이 장소와 때를 간단하게 살펴보고 또 사람들에 대해서 면밀히 살펴보면서 오늘 깊이 예수님에 대해서 묵상할 수 있는 시간이 되기를 바랍니다. 오늘 말씀에서 나타난 장소 회당은요, 원래 이스라엘 전통 속에 있었던 것은 아닙니다. 바벨론 포로기 때에 갑자기 등장하게 된 곳이 바로 회당입니다. 바벨론 포로 가운데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가장 치명적인 문제가 무엇이었냐라고 묻는다면 당연히
다음 시대의 사람들이 이스라엘 고유의 전통과 문화를 잊어버리게 될 위험성을 이야기할 것입니다. 왜냐하면 바벨론 포로 가운데 다양한 언어와 다양한 문화들이 그들 안에 스며들고 그들이 가지고 있었던 고유의 문화와 언어들은 차츰차츰 잊혀질 위험에 놓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포로된 사람들이 모여서 운동을 벌이는데 그것을 흔히 성전운동이라고 일컬었습니다. 그리고 이 성전운동의 목적은 두 가지입니다. 먼저는 하나님을 잊고 떠나서 이렇게 멸망당했던 이스라엘 백성들이 다시 이와 같은 실수를 범하지 않기 위해서 하나님을 좀 더 보다 명확하고 정확하고 분명하게 알고 기억하자라는 것이었습니다. 그래서 이때 성경에서 나타나는 여러 가지 율법들을 하나님께서 주셨던 말씀들을 구체적으로 분석하고 해석하고 또 확장하는 그런 모습들이 나타났습니다. 두 번째 목적은 이 모든 것들을 다음 세대들에게 이 신앙과 전통을 기억할 수 있도록 하자는 것이었습니다. 그래서 그들은 유대 마을의 정중앙에 회당을 만들었습니다. 그리고 그곳에서 여러 일을 담당할 서기관을 세웠고 회당의 총책임자로서 회당장을 임명하며 그 회당을 운영하였습니다. 이러한 역사와 의미를 가지고 생겨났던 회당은 시간이 지날수록 안타깝게도 그 의미가 점점 퇴색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종국에는 이 전통을 중요시하는 형식만을 강조하는 그런 장소가 되어버리고 말죠. 오늘 말씀은 의미를 잃어버린 회당에서 예수님께서 사람들을 가르치실 때 벌어진 이야기입니다. 장소에 대한 이야기를 이렇게 마치고요. 이제 안식일에 대한 이야기를 좀 해보겠습니다. 유대인들에게 이 안식일은 때때로 목숨보다도 더 귀한 것으로 여겨지곤 했습니다. 그래서 굉장히 철저하고 엄격한 모습을 보이곤 하죠. 다만 이 안식일 역시 그 자체의 법적 규율에만 몰두해서 안식일이 가지고 있는 진짜 의미와 목적은 상실해 버리게 됩니다. 회당이 가지고 있는 의미를 잃어버린 채 전통만 중요시하는 것과 같은 맥락에서 안식일 또한 그 의미를 잃은 채 전통과 어떤 법적 규율에만 몰두해 있습니다. 그렇다면 이 안식일의 진짜 의미는 무엇일까요? 그것은 우리가 성경을 통해서 알아볼 수 있습니다. 태초에 하나님께서 6번째 날까지 창조를 하시고 7번째 날에 안식하셨습니다. 자, 그럼 우리는 이런 질문을 한번 던져볼 수 있겠습니다. 7번째 날에 안식을 하셨는데 그렇다면 그 다음 날 8번째 날에는 과연 하나님께서는 뭘 하셨을까라는 것이죠. 우리는 이 안식에 대해서 흔히 이렇게 생각합니다. 6일 동안 열심히 일했으니 7번째 날에는 쉬고 다시 8번째 날부터 일을 시작해야 되는 것으로 알고 있죠. 왜냐하면 우리의 삶의 패턴이 그렇기 때문입니다. 6일 동안 열심히 평일 동안 일하고 주말에 쉬고 다시 평일이 되면 열심히 일하는 우리의 생활의 패턴을 그대로 받아들여 안식을 생각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안식일의 의미를 쉼의 의미로서만 이해하기가 쉽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의 안식이라는 것은 단순히 쉼만 존재하는 것은 아닙니다. 하나님께서는 6일 동안 창조 역사가 더 이상 손댈 것 없이 완벽하게 이루어졌음을 고백하시면서 온전히 안식을 하신 겁니다. 완전한 창조 그 이후에 안식하시며 선포하시며 8번째 날부터는 하나님께서 그 창조하신 모든 만물들을 섭리하시는 데 이르게 됩니다. 그러므로 이 안식일이라는 것은 그저 쉬어야만 하는 날이 아니라 창조의 완성을 인정하고 창조주 하나님을 고백하는 날이어야 한다는 거죠. 자, 다음으로 나타난 이 안식에 대한 내용은 십계명입니다. 십계명은 출애굽기 20장과 신명기 5장에 걸쳐서 2번 나오죠. 이 두 곳에서 안식일을 거룩하게 지켜라 라는 이 계명이 있습니다. 그런데 재밌게도 이 안식일을 지키는 이유는 출애굽기와 신명기에 서로 다르게 나타납니다. 자, 먼저 출애굽기를 보죠. 출애굽기 20장 10절에서 11절 말씀을 제가 봉독하겠습니다. 안식일을 기억하여 거룩하게 지키라. 엿새 동안은 힘써 내 모든 일을 행할 것이나
일곱째 날은 내 하나님 여호와의 안식일인즉 너나 내 아들이나 내 딸이나 내 남종이나 내 여종이나 내 가축이나 내 문 안에 머무는 객이라도 아무 일도 하지 말라 라고 하며 이렇게 계명이 나타나고 11절에는 이유가 나타납니다. 이는 엿새 동안에 나 여호와가 하늘과 땅과 바다와 그 가운데 모든 것을 만들고 일곱째 날에 쉬었음이라. 그러므로 나 여호와가 안식일을 복되게 하여 그 날을 거룩하게 하였느니라. 아멘. 이 출애굽기 20장에 나타난 안식은 방금 말씀드렸던 창세기에서와 같이 천지 창조에 대한 고백의 차원에서 안식을 이야기합니다. 쉽게 말해 창조주 하나님에 대한 인정 그리고 그 하나님에 대한 고백이 이루어지는 것을 말하죠. 그 다음은 신명기에 나타난 계명입니다. 신명기 5장 14, 15절입니다. 내 하나님 여호와가 내게 명령한 대로 안식일을 지켜 거룩하게 하라. 엿새 동안은 힘써 내 모든 일을 행할 것이나 일곱째 날은 내 하나님 여호와의 안식일인즉 너나 내 아들이나 내 딸이나 내 남종이나 내 여종이나 내 소나 내 나귀나 내 모든 가축이나 내 문 안에 유하는 객이라도 아무 일도 하지 못하게 하고 내 남종이나 내 여종에게 너같이 안식하게 할지니라. 여기까지는 똑같은 계명으로서 나타납니다. 그리고 이유가 15절에 나타나죠. 너는 기억하라. 내가 애굽 땅에서 종이 되었더니 내 하나님 여호와가 강한 손과 편 팔로 거기서 너를 인도하여 내었나니 그러므로 내 하나님 여호와가 내게 명령하여 안식일을 지키라 하느니라. 아멘. 신명기 5장에 나타난 안식일을 지켜야 하는 이유로서 무엇이 나타나냐면 바로 구원이 등장하고 있습니다. 애굽에서부터의 구원이 다른 어떠한 영향력이 있는 것이 아니라 오직 하나님의 강한 손과 편 팔로서 이루어졌음을 고백하는 것이죠. 구원에 대한 온전한 하나님의 구원에 대한 고백이 바로 여기에 나타납니다. 그러므로 이 안식일의 의미는요, 이 두 가지를 모두 종합한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천지를 창조하신 하나님을 고백하며 그 전지전능하신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하셨다는 믿음의 고백이라는 것이죠. 그 고백이 우리의 삶 가운데 이루어지면 그야말로 하나님 안에서 온전한 쉼과 평안을 누릴 수 있게 되는 겁니다. 이게 바로 진짜 안식입니다. 자, 그런데 이 창조주이시면서 동시에 구원의 주이신 하나님을 고백하는 이 안식의 의미를 한 단어로도 표현할 수 있습니다. 창조주 하나님, 그리고 우리를 구원하신 하나님, 그것을 모두 한 단어로 표현하자면 이렇습니다. 예수 그리스도. 그래서 안식일은 사실 예수님을 나타내는 모형으로서 존재합니다. 또 예표로서 존재합니다. 그렇게 안식일의 주인이 예수님 본인이라는 예수님의 그 자기의 드러내심을 우리가 동감하고 공감할 수 있는 것이죠. 이런 예수님의 모형으로서의 안식일은 우리가 안식일이 아닌 주일에 함께 모여서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을 기뻐하고 다시 오심을 기대하며 예배를 드리게 하는 중요한 원인이 되었습니다. 이것을 조금 자세하게 예를 들어서 설명해 보겠습니다. 제가 오늘 단 한 번도 커피를 보지 못했던 사람들에게 커피에 대해서 굉장히 자세하게 설명을 하고 있다고 생각해 봅시다. 향은 어떻고 맛은 어떤지에 대한 이야기가 이루어졌고 제가 커피의 모형까지 이렇게 사람들에게 보여주었습니다. 그런데 이 커피 강의의 끝 시간에 진짜 커피를 모든 사람들에게 나누어 줬다고 생각해 보시죠. 그렇다면 이때에 과연 제가 가지고 설명을 했었던 이 커피의 모형은 쓸모가 있을까요? 실제가 나타나는 그 순간 모형은 저편으로 사라지기 마련입니다. 제가 말로써 예수님은 이렇습니다. 예수님은 저렇습니다. 구원은 이렇고요. 안식일은 이렇습니다. 열심히 설명하고 있는데 갑자기 저 뒤에서 문을 열고 예수님이 이렇게 나오세요. 그리고 여기에 딱 서십니다. 만약 그렇다면 제가 아무리 설명을 하고 아무리 이야기를 하고 아무리 구원에 대해서 이야기한들 예수님 앞에 그것이 모두 모형과 설명으로서밖에 존재할 수 없습니다. 예수님의 실체가 나타나는 그 순간 우리의 모형은 모두 저편으로 사라지기 마련입니다.
그러므로 예수님 자체가 구원이며 안식이 되신다는 것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이러한 의미에서 우리 기독교는 안식일이 아닌 부활절을 기념하고 있습니다. 부활의 첫 열매가 되셔서 믿는 자들의 모형이 되신 예수님을 기념하는 것이죠. 그러나 우리의 주일이 안식일과 전혀 별개의 것이라고는 말할 수 없습니다. 왜냐하면 안식일 속에 담겨져 있는 그 의미가 여전히 우리의 주일 예배 가운데 담겨져 있기 때문이죠. 하나님의 창조와 구원의 메시지, 그것에 대한 우리의 고백은 여전히 안식일의 때와 같이 우리 주일 가운데서도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정리하면 안식은 창조와 구속의 하나님을 고백하는 것이며 이에 대한 실제가 예수 그리스도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의 주일은 그 안식의 의미를 그대로 계승한 채 예수님의 부활을 기념하며 구속의 주님을 예배하는 것입니다. 여기까지가 이때 일어났던 시기와 장소에 대한 배경입니다. 그럼 이제 오늘의 사건으로 한번 들어가 보시죠. 안식일의 회당에 예수님이 계십니다. 그리고 18년 동안 허리가 꼬부라져 고통받는 여인이 있습니다. 유대교 전통에 따르면 이 사람들, 남자들은 기본적으로 여인을 멀리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몸이 아픈 사람들, 몸이 불편한 사람들은 부정하다라고 여겨져서 쳐다보는 것 또한 굉장히 불쾌하게 여겼고, 그 사람과 못기시치기만 해도 굉장히 좀 힘들어하고 부정탔다라는 인식 속에서 계속해서 살아가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는요, 그들의 종교적인 의식과 전통을 정면으로 깨부수고 계시죠. 가장 먼저 예수님께서는 그 여인을 보셨습니다. 보는 것조차 부정한 가운데 사람들이 인식 속에 있는데 예수님은 그 여인을 정면으로 똑바로 쳐다보십니다. 그리고 나서 그 여인을 부르십니다. 그리고 내가 내 병에서 놓였다 라고 말씀하시며 직접 안수하셨습니다. 그 여인에게 손을 댄 것이죠. 그리고 그 여인은 허리를 펴게 됩니다. 유대교가 가지고 있는 종교적인 의식과 전통을 깨부숨과 동시에 그들의 형식 속에 잊혀져 있었던, 매몰되어 있었던 진정한 안식의 의미를 나타내시고 있습니다. 안식일엔 무엇이 있어야 하는가? 창조와 구원에 대한 고백입니다. 그 여인의 병은요, 사탄이 쥐고 있었습니다. 여인을 사탄이 강하게 묶고 있었으며 그 여인의 영이 그 고통 가운데 몸부림치며 사탄의 매임 속에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 사탄에게 영이 매여서 몸과 영혼이 불편한 채 지낸 시간이 18년입니다. 18년 동안 이 여인이 얼마나 이 안식일의 회당에 찾아왔을까요? 아마 안식일에 뿐만 아니라 회당에 계속해서 머무르면서 구원의 손길을 기대했을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도 들으면서 말이죠. 무수한 기간 동안 안식일을 지켰을 것이며 머물러 하나님의 말씀을 들었을 것인데 그 여인에게는 그 어떠한 구원의 손길도 없었습니다. 예수님께서는 마침내 그 여인에게 안수하셔서 놓였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사탄이 그의 권세로 잡고 있었던 그 여인의 영이 무려 18년 동안 굳게 잡고 있었던 그 사탄의 권세가 예수님의 선포 가운데서 모두 없어졌습니다. 그 노임으로 인해서 여인의 허리가 펴지게 되는 것이죠. 안식일의 주인이신 예수님께서 안식일에 그 여인에게 안식을 선물하셨습니다. 회당장은 이 모습을 보고 사람들에게 대놓고 예수님의 행동에 대해서 비판합니다. 14절입니다. 회당장이 예수께서 안식일에 병 고치시는 것을 분내어 무리에게 이르되 일할 날이 엿새가 있으니 그동안에 와서 고침을 받을 것이요 안식일에는 하지 말 것이니라 하거늘. 이 회당장에게는요 3가지 문제가 있었습니다. 첫 번째 문제는 그는 안식일의 형식만을 중요시 여겼을 뿐 그 의미는 전혀 마음에 두고 있지 않았다는 겁니다. 잊어버리고 잃어버렸다는 것입니다. 두 번째는 예수님이 그리스도인 줄 알지 못했다는 겁니다.
그리고 마지막 세 번째 문제는 그 여인을 향한 공감 능력이 없었다는 겁니다. 첫 번째와 두 번째, 안식일의 참된 의미를 알고 예수 그리스도를 알면 자연스럽게 나타나는 것이 불쌍하고 연약한 사람들을 향한 긍휼의 시선입니다. 그것이 이 회당장에게는 없었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이런 사람들을 가리켜 이렇게 오늘 말씀 가운데서 표현하시죠. 외식하는 자. 외식하는 자는 주로 가면을 쓰고 연극 무대에 서는 사람들에게 쓰는 표현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연기자들의 실제적인 삶과 연극 무대에서의 삶이 나타나는 것이 서로 다른 것처럼 행동하는 것과 실제의 삶이 다른 이들에게 이렇게 외식하고 있다라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곰곰이 생각해 봐야 할 문제들도 역시 이렇게 세 가지로서 나타나죠. 회당장에게 있는 이 세 가지의 문제점이 과연 우리의 삶에도 남아있지는 않은지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먼저 우리는 예수님을 알고 있습니까? 예수님을 하나님의 아들이라 고백하며 우리의 구원이시다라는 믿음으로 고백할 수 있으시겠습니까? 이러한 믿음의 고백이 있을 때야 비로소 우리는 예수님을 안다고 말할 수 있는 겁니다. 그저 예수님을 지식적으로 알고 예수님은 어떤 분이고 역사 가운데서 이런 분이셨다라는 것을 아는 것이 단순히 예수님을 안다고 고백하는 것이 아니라 참된 온전한 믿음으로 예수를 그리스도다라고 고백할 수 있어야 하는 것이죠. 그리고 또 다음, 우리가 형식과 의미를 함께 지닌 채 예배 가운데 놓여져 있습니까? 형식과 의미는 사실 결코 분리해서는 안 되는 것들입니다. 형식은 의미를 되새길 수 있도록 도와주고 의미는 형식을 갖춤으로써 많은 이들에게 전파되고 기억하며 그 의미를 나타낼 수 있게 도와주는 역할을 합니다. 이 둘이 분리되는 순간 예배는 무너질 수밖에 없는 것이죠. 정해진 시간에 정해진 장소에 모여서 정해진 수순을 따라 예배할 때 우리는 그 안에 담겨진 의미를 분명히 기억하고 있어야 합니다. 우리가 말씀을 봉독할 때에 성령님의 임재를 간구해야 되는 것이죠. 하나님의 말씀이 내 마음판에 온전히 새겨져서 나의 삶으로 그 말씀이 뿜어져 나오기를 성령님께 간구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저 읽는 것이 아니라 기도하고 간구하는 마음으로 바라봐야 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나에게 들려주시는 말씀이다 라는 것을 인지하고 그것을 들어야 되는 것이죠. 예배를 드리는 모든 과정이 우리가 가지고 있는 예배의 형식이라면 말씀을 통해 변화된 삶을 살아가는 것이 예배의 진정한 의미가 될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우리는 과연 연약한 이들을 향한 긍휼한 시선으로 살고 있습니까? 이 긍휼은 굉장히 중요한 포인트입니다. 왜냐하면 예수님께서 공생의 기간 동안에 움직이시고 어딘가로 향하시는데 그 모든 동기가 바로 이 긍휼 때문이기 때문입니다. 예수님께서 믿음이 굳건하고 말씀을 잘 지키는 사람들한테 나아가지 않으십니다. 왜냐하면 그들은 이미 하나님과 함께하고 있기 때문이죠. 그래서 예수님은 연약하고 고통당하는 사람들을 향해서 움직이십니다. 긍휼하게 바라보는 어떠한 시선이 있다면 그 시선이 곧 예수님께서 걸어가시는 길이 되는 것이죠. 그들에게 예수님께서는 단순히 현재의 고통에서 벗어나는 것뿐만 아니라 영생의 비밀을 알려주시며 참된 구원을 선포하고 계십니다. 우리는 삶에서 바로 이 예수님의 방향성을 기억하며 살아가야 될 것입니다. 우리가 이번 주는 고난주간으로서 보내게 되죠. 대부분 우리가 고난주간 하면 떠오르는 것이 금식입니다. 우리 스스로의 자유나 세상적인 만족감을 조금 절제하면서 대부분 고난주간을 보내는 것이죠. 이러한 고난주간의 모습이 전통 속에 있는 형식이라고 한다면 고난주간이 가지고 있는 의미는 뭘까요? 우리가 왜 이렇게 해야 되는 것일까요? 예수님의 모습을 바라보면 그 답을 쉽게 알 수 있습니다.
예수님께서는 공생의 시작과 더불어서 흔히 우리는 고난의 길을 걸어가셨다라는 표현을 합니다. 예수님께서는 고난의 길로 계속해서 나아가셨습니다. 자, 그런데 그 고난의 길을 자세히 살펴보면 고난의 길에서 수많은 사람들이 회복을 얻었고 구원을 얻었습니다. 그리고 끝내 십자가상에서는 모든 사람들이 구원을 얻을 수 있는 열쇠가 나타나게 되는 것이었습니다. 그러므로 예수님의 고난의 의미는 바로 구원이었습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고난주간의 의미 또한 구원이어야 합니다. 그저 우리 스스로의 자유와 만족을 절제함을 통해서 나는 예수님과 함께 고난을 감당했어 하면서 자기 만족을 이루는 것이 고난주간의 의미가 아닙니다. 여러분들이 스스로의 즐거움을 절제하고 스스로의 만족감을 조금 덜 하면서 여러분 가정에 있는 부모님과 자녀들과 배우자를 섬기십시오. 직장과 사업처에서 함께하는 이들에게 더욱 말씀을 따라 사랑으로 대하십시오. 그것이 예수님께서 걸으셨던 고난의 길, 구원의 길입니다. 내 가정에, 내 직장에, 내 주변에 그리스도인으로서 살아가는 것이 무엇인지 나타내는 것. 그게 그들로 하여금 예수님을 바라보게 하는 것이고 구원을 보게 하는 것입니다. 그게 우리의 고난주간이 되어야 됩니다. 부디 한 주간 형식으로서만 만족하고 예수님을 알지 못해서 타인을 향한 긍휼한 마음 없는 회당장이 되지 마십시오. 누군가의 구원을 위해 그를 사랑하기 위해 걸어가셨던 예수님의 고난을 향하여 우리도 함께 걸어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저와 여러분에게 늘 하나님께서 동행하십니다. 우리 시간 함께 기도할 텐데요. 두 가지를 위해서 기도하겠습니다. 먼저 형식만 있는 예배자가 아닌 온전한 예배자가 되며 예수님을 닮아가는 우리가 되기를 간구하겠습니다. 그리고 고난주간 동안 오늘의 말씀을 힘입어 누군가에게 사랑과 구원의 하나님을 나타내는 한 주간을 살아갈 수 있도록 기도하겠습니다.
모든 이들의 구원을 위하여 고난의 길을 걸어가신 사랑의 주님, 오늘 아침 주님의 성전에 나와 예배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저희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기뻐하여 순종으로 살아가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만을 의지하게 하여 주시고 주님의 뜻을 따라 저희들의 필요를 채우시고 결핍을 능히 견디게 하여 주옵소서. 이 시간 주님께 우리의 시간과 물질을 구별하여 예물을 드립니다. 하나님의 뜻이 있는 곳에, 하나님의 긍휼의 시선이 있는 곳에 이 예물들이 쓰여지게 하여 주시고 구원의 완성을 이루신 예수님의 이름이 높여지게 하여 주옵소서. 단순히 이 예물들이 쓰이는 곳을 정하여 주님께 드리는 것이 아니라 그 나라와 장소와 사람들을 위해 기도하며 힘쓰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을 사랑하여 기쁜 마음으로 드린 손길들을 기억하시사 은혜를 내려주시고 경제적으로 어려움이 있는 자들과 실패와 고난과 또 슬픔 가운데 있는 이들을 위로하여 주옵소서. 그들이 주님의 은혜 속에서 회복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우리 주변에 실족한 이들과 믿음에서 탈선한 자들, 믿음을 알지 못하는 자들을 기억하여 주셔서 헤아릴 수 없는 주님의 사랑을 경험할 수 있도록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께 먼저 은혜 받은 우리가 그리스도의 제자된 성도들이 하나님께 받은 선물을 함께 주변 사람들과 나누게 하시고 복음이 흘러가게 하여 주옵소서. 이 나라와 민족이 온전히 주님 앞에서 회개하는 삶을 살아가며 주님 앞에서 겸손한 삶을 살게 하여 주옵소서. 연약한 자들을 긍휼함으로 바라보게 하시고 그들을 향해 움직이는 나라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사회적으로 소외당하는 여러 가정들과 외국인 근로자들과 다문화 가정들을 보살펴 주셔서 그들의 삶에 주님의 선한 손길을 뻗어 주옵소서. 연로하신 어르신들의 영육간의 강건함을 지켜 주옵소서. 하늘이 맑고 햇살이 밝아 따뜻한 온기가 퍼지는 이 초봄의 날씨처럼 어르신들의 영육이 맑고 따뜻해지게 하여 주옵소서. 매일 주님과 동행하여 설렘이 있는 삶을 살아가게 하여 주옵소서. 또한 어린아이들을 기억하여 주시사 주님의 사랑과 말씀으로 자라나게 하여 주시고 육체가 자라듯 하나님을 향한 믿음과 또한 영 또한 견고하게 자라게 하여 주옵소서. 각지에서 말씀으로 복음을 전하시는 선교사님들과 그 가정을 위하여 기억하여 주시고 또 그 지역에 복음의 씨앗이 자라나 열매를 맺어 주님의 나라에 한 걸음 더 다가가게 하여 주옵소서. 전쟁과 핍박으로 고통 중에 있는 이들을 기억하여 주시고 그들의 호소를 들어주옵소서. 속히 전쟁이 종식되게 하여 주옵소서. 그들의 삶의 자리를 회복시켜 주옵소서. 슬픔과 절망에 빠진 이들의 마음을 주님께서 헤아려 주옵소서. 한 주간 삶을 살아가는 성도들의 매일매일을 지켜주시고 직장과 사업지 가운데 형통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의 삶이 오직 하나님만을 의지하기를 원하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봉헌기도 드립니다. 아멘. 할렐루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님의 동행하심이 주님의 말씀을 힘입어 긍휼의 시선을 가지고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그 고난에 동참하고자 다짐하는 여기 모인 모든 성도들과 그 가정과 주님께서 세우신 교회와 나라 위에 지금으로부터 영원까지 함께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